예수님은 일평생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 잠깐 쉬실 때를 빼면 줄곧 무리와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위대한 계시가 최후의 만찬 때 있을지도 모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왕이 마지막에 이르러 종의 옷을 벗고 예복을 입은 채 왕자에 앉아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무리와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예복을 벗은 채 무릎을 꿇고 섬김으로써 제자들을 충격에 빠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섬기시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특권이나 취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은 인색하거나 이기적이지 않고 희생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의 필요를 보셨고 그것에 응답하셨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들어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의 새로운 현실을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땅과 하늘 사이에 몸이 매달리고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사건을 시각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떡을 떼듯이 예수님의 몸이 부서졌습니다. 잔을 마시듯이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은 사람들이 세운 상징물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상징물은 상징하는 것을 단순히 가리킬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찬은 각각 그분의 몸과 피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영적으로 함께합니다. 작은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마시지 못할 테지만 제자들과 함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다시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인내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얻는 미덕입니다. 수천 년간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오는 것에 관해 말씀해 주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기쁨에 참여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희망과 즐거움과 성취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전쟁과 폭력이 그치고 평화가 다스릴 날을 갈망합니다.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 자체가 죽는 날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줄이고 목이 마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분과 함께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노래를 부르며 어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과 열방에 힘입어 우리도 구세주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어둠을 헤쳐 나아가야 합니다. 왕을 간절히 기다리며 열방하는 것처럼 그분의 나라 또한 간절히 기다리며 열망합시다. 기억하라.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위대한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겪었는지에 관한 정체성을 재성립하는 일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사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섬기고 구속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여 섬기신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